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몇 주간 한 네다섯 번 정도 교회를 주제로 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교회 주제를 선택을 한 것은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것이고 또 못 들어보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재작년 정도부터 이 한국 교회 안에 어떤 표현이 사용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저도 작년에 이제 처음 그 표현을 들었는데 이제 아는 교수님이 물어보더라고요. 가나안 성도라고 들어봤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처음 듣는데요. 가나안 성도가 뭐예요? 물어봤더니 가나안을 거꾸로 해보래요.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뭡니까? 안 나가 성도래요. 안 나가 성도가 뭔데요? 교회 안 나가. 예수는 믿는데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 교회 안 나가고 교회는 안 나가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요즘에 가나안 성도라고 부른다 그래요. 그래서 뭐 학교 도서관도 그렇고 이렇게 도서관에 이렇게 가서 보다 보니까 이 가나안 성도를 주제로 한 책들이 몇 권 나와 있더라고요. 학자들은 이제 그런 부분에 빠르니까 가나안 성도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또 뭐 실제 현상, 이렇게 통계적으로 볼 때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는가, 자기가 성도라고 주장을 하지만 교회에 출석을 안 하고 있는가, 왜 안 하고 있느냐,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교회에 나올 수 있게 하겠느냐, 뭐 이런 이제 주제들을 가지고 이제 책들이 몇 권 나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 용어를 들었을 때는 그런 게 있구나 했는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에 대한 이 성경의 가르침, 또 기독교 신앙, 또 기독교 신학에서 가르치는 것에 이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그 개념을 이제 비교해서 생각을 좀 해봤는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이 표현 참 마음에 안 든다 하는 거예요. 물론 가나안, 안 나가 이런 말 장난이죠. 말 장난을 가지고 말을 만들다 보니까 이제 이 가나안과 안 나가가 연결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된 것 같기는 한데 이제 구약 성경으로 보면 출애굽, 애굽이 있고 광야가 있고 가나안이 있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의 상징이고 그렇게 볼 때 애굽은 불신 세상이고 출애굽의 목적인 가나안은 하나님 백성이 들어가서 살아야 할 곳이에요. 물론 중간에 이제 광야라고 하는 곳을 거쳐야 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서 그런 표현을 쓰지만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이런 표현을 써요. 그게 이제 우리가 구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원칙대로 말하면 애굽하고 가나안하고 둘밖에 없어요. 불신자들이 있는 불신 세상과 신자들이 함께 사는 가나안. 근데 이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그리고 우리 구원에 있어서 이제 칭의와 영화 뭐 이런 또 성화 이런 관계들 때문에 이 중간에 광야라고 하는 과정이 이제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 받았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고 있지 않아요. 구원 받았지만 아직도 연약한 가운데 있고 때로는이 아니라 사실은 더 많은 경우 그렇죠. 죄를 안 짓는 경우보다 죄를 짓는 경우가 더 많죠, 사실은.
죄를 짓고 그런 불완전한 모습으로 살아요. 그것은 이제 대표해 주는 게 광야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믿는 사람이 목표로 삼아야 할 1차적인 곳은 가나안입니다. 물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또 가나안 자체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최종 목적지라고 하는 것이 제시되기는 하지만 그런 면에서 볼 때 가나안은 굉장히 좋은 개념으로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굳이 이제 비교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사는 곳은 애굽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사는 곳은 가나안입니다. 현재 어떤 교회 정도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믿지만 우리가 늘 교회 안에서만 살지는 않잖아요. 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고 부딪히고 이렇게 하는 삶의 터전이 있는데 장소적으로는 다르지만 그것을 광야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사는 곳은 기본적으로 애굽이지만 그들이 또 믿는 자들과 섞여서 이렇게 살고 있는 곳은 광야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예수님을 믿지만 믿는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떠나서 살 수는 없으니까 세상 속에서 직업을 갖고 사람들을 만나고 생활하는 그 터전은 이제 완전히 애굽이라고 말해도 크게 지장은 없겠지만 애굽이나 광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믿는 사람들만 모여서 생활하는 곳을 가나안 그리고 이 가나안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종적인 목적지가 아니에요. 교회가 최종적인 목적지가 아니고 우리는 여기서 함께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우리 개인이 죽는다거나 또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한 어떤 중간 기착점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 같은 곳에서 이 세상에서 생활을 하지만 또 우리가 잠시 쉴 수 있고 또 믿는 사람들 사이에 교제를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또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도 교제할 수 있는 곳으로서 가나안 교회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 불신자와 신자 또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예요. 그런데 이제 이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표현은 이 신자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그 교회를 거부해요. 교회를 나가지 않아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목회자에게 상처를 받은 것도 있고 교회 안에서 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이제 교회는 나가고 싶지 않다. 하나님도 오케이, 예수님도 오케이, 교회는 싫고 목사도 싫고 그냥 가정에서 부부가 같이 뭐 예배 드리거나 뭐 가족이 같이 예배 드리거나 뭐 예배 뭐 안 드릴 수도 있고 어쨌든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성도는 성도인데 교회는 안 나가.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분류해서 가나안 성도라고 부르는데 저는 두 개의 표현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첫째로 지금 쭉 설명한 것과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과연 그들이 있는 장소를 가나안으로 불러주는 것이 합당하냐. 안 나가를 거꾸로 했다는 의미에서 가나안이긴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가나안이 과연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를 거절하고 거기에 참석하지 않고 분리되어 나와서 교회가 없다면 몰라요. 무슨 아프리카 오지 같은데 교회 자체가 없으면 예수님을 믿어도 자기가 교회를 나가고 싶어도 교회를 나갈 수가 없겠죠. 그런 경우는 뭐 가나안 성도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없으니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없으니까 나갈 수 없어서 못 나가는 거지 안 나가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뭐 말도 많고 말썽도 많고 부족한 점도 많긴 하지만 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 출석을 거부하고 나가지 않는 사람을 과연 가난이라고 불러주는 것이 옳은가? 옳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거기서 더 나아가서 물론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들을 성도라고 불러주는 것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성도가 그냥 성도가 아니고 안 나가는 성도란 말이에요.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인데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를 성도라고 불러주는 것이 과연 옳으냐? 저는 거기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교회 안 나가도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교회를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가 아니냐. 교회 안 나가면 구원을 못 받나? 예수님을 안 믿어야 구원을 못 받지. 예수님은 믿고 교회를 안 나가는 것뿐인데 그것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반박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기본적으로는 맞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요. 교회를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와 상관없이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조직신학적인 것으로 말하면 뭐 꼭 조직신학이라고 표현을 안 해도 제가 종종 표현하는 것이고 또 오늘도 앞에서 그 단어들을 사용을 했는데 이 구원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 칭의가 있고 이 칭의는 이제 요즘 이 무터파나 감리교와 또 카톨릭이 서로 이 부분 칭의에 대해서 이렇게 합의하는 뭐 서약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이것도 많이 문제가 되는데 카톨릭의 구원 교리하고 달라요. 로마 카톨릭 구원의 교리는 의화라는 거예요. 의화. 그러니까 한문 표현인데 의로울 의자에다가 될 화자를 써요. 그건 뭐냐 하면 불신자가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의로워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불신자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의롭게 된다고 믿지 않아요. 그냥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예요. 그러니까 타이틀만 얻어요.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고등학교 3학년이 입시 준비를 합니다. 시험을 쳤습니다. 그래서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그 대학교의 학생이겠죠. 합격했으니까. 근데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지는 않아요. 이제 실제로 가서 등록하고 이제 학기가 시작돼서 학교 생활을 시작해야 이제 비로소 학생인 거지. 그 학교 학생인 거지. 합격했으면 그 학교 학생이긴 하지만 100% 완전하게 그 학교 학생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칭의라고 하는 건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호칭상 의롭다, 의롭다고 불러준다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하는 것과 실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개념은 절대로 같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 칭의는 곧바로 성화하고 연결되죠.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거룩해지는 과정.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사람이 갑자기 변해서 뭐 맨날 거짓말만 하고 막 허풍치고 다니는 사람이 갑자기 진지해져서 사실만 말하고 그러지 않아요. 예수 믿었는데도 여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다듬어 가시면서 이 허풍치는 것도 점점점 줄어들고 더 사람이 좀 진실해지고 예전 같으면 자기가 좀 곤란할 때 거짓말해서 모면하겠지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예전이면 한 10번 거짓말 할 거 점점 줄여서 5번 하고 3번 하고 뭐 아주 안 하진 않지만 이게 성화예요.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타이틀은 의롭다고 하는 타이틀을 얻었는데, 이제 그것은 이제 의인 이렇게 해요. 자, 죄인이 예수님을 믿어서, 너 이제 의인이야 하는 타이틀을 얻었는데, 이 사람의 수준은 아직 여전히 죄인이에요. 믿기 전과 후가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이 죄인인 사람이 자기가 받은 칭호인 의인의 수준으로 점점점 올라가는 과정이 성화예요. 그리고 마침내 의인이라고 하는 칭호와 죄인이던 사람이 수준도 역시 의인이 되어서 이 사람의 칭호와 수준이 일치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영화라고 불러요. 영광스럽게 된다. 영화. 그래서 이 개신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크게 칭의와 성화와 영화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 개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져요. 근데 가톨릭에서 말하는 의화는 칭의와 성화를 그냥 묶어버리는 개념이에요.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리고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거룩해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우리도 노력해야 하고, 하나님도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거치면 최종적으로 영화의 과정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것이고, 가톨릭에서 가르치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 의로워진다. 그래서 우리 자신 안에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그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거룩한 일들을 행해야 된다. 행할 수 있게 되고 행해야 하고, 그런데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으면 의로워진 그 상태를 잃어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칭의의 근거에서 성화를 얘기하고, 칭의와 성화를 근거로 해서 영화를 얘기하지만, 가톨릭에서는 칭의 자체가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의로워지는데, 예수를 믿어서 의로워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롭고 선하고 거룩한 일들을 행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처음 얻었던 그 의로움을 잃어버린다는, 구원도 취소되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러면 결국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행위로 구원받는다. 행하지 않으면 의로워졌다, 의화가 취소되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 확고해지는 것으로, 내가 행하지 않아도 예수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보는데, 가톨릭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행위를 해야 돼요. 행위를 하지 않으면 구원이 취소돼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 말하는 7가지 성례, 미사 참석해서 그 성찬식 받는 거라든지, 고해 성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의화된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이고, 그것을 하지 않거나 또는 뭔가 문제가 있어서 교회에서 당신은 수찬 금지, 미사는 참석하지만 성찬식 받지 마, 이러면 그 얘기는 결국 뭐냐 하면 당신은 구원 못 받아,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와 가톨릭의 구원관이 굉장히 많이 다른 거죠. 자, 조금 관계없어 보이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성도라고 하는 개념을 얘기하느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맞아요. 확실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성도라고 불러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를 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하는 그 믿음, 구원받게 하는 그 믿음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 믿음은 곧바로 우리를 성화로 이끌어요. 그래서 구원받았는데, 이제 나 예수를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어, 이제는 끝,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나는 교회도 안 나갈 거고, 예배도 안 드릴 거고, 말씀도 안 읽을 거고, 기도도 안 하고, 찬송도 안 하고, 그냥 난 예수 믿는 거 하나만 해서 구원 받았으니까 됐어. 이제는 나 살고 싶은 대로 살 거야. 해서 칭의는 얻었는데 성화가 전혀 없다라고 할 때, 과연 이 사람이 얻은 칭의가 진짜냐는 거예요. 그게 야고보가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자, 너가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증거를 보여봐라. 너가 행함이 없다면, 믿었다고는 하는데 그 믿음에 뒤따르는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이 정말 구원받게 하는 믿음이겠느냐. 그게 구원받게 하는 살아있는 믿음이겠느냐.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는 죽은 믿음이겠느냐. 그건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야고보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만으로 받는 게 아니고 행함이 뒤따른,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어요. 믿으면 구원받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진짜라면, 진짜 백이라면 행함이 뒤따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기는 믿는다고 주장하는데 행함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가짜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믿음을 칭의와 성화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이제 저는 그것을 그 믿음을 교회와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교회를 안 나가요. 그러면 그 믿음이 진짜냐 말이에요. 그럼 교회 나가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래?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하죠. 맞아요. 예수 믿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교회를 나가는 것도 중요해요. 왜 그러느냐? 자, 오늘 본문에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바울이 이제 2차 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해요. 그런데 그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굳은 결심을 했지만 또 그 성령님이 주신 마음이지만 또 한편으로 성령님께서는 너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죽을 수도 있다. 이제 체포될 거야. 죽을 수도 있어. 해서 가는 길마다 이제 교회를 방문하면 뭐 예언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바울을 이렇게 끈으로 묶어 너 예루살렘 가면 이렇게 묶여서 체포될 거야.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예언을 하니까 성도들은 굳이 예루살렘 가면 잡혀서 죽는다는데 굳이 갈 필요가 있습니까? 가지 마십시오. 막 말리고. 바울은 어쨌든 자기가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이번에 꼭 예루살렘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결심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난 가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막 신속하게 가려고 하는 중에 이제 에베소 근처를 이제 지나가게 됐는데 이 에베소 교회를 들리고는 싶은데 들리면 또 붙잡고 매달리고 하면은 이 예루살렘 가는데 이렇게 기한이 있어요. 절기에 맞춰서 가려고 하는데 여기 하루 딱 들렸다 가면 좋은데 뭐 막 붙잡아서 이틀, 사흘 머무르다 가면 그 절기를 못 지킬 거 아니에요. 늦게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래도 에베소를 지나칠 수는 없고 에베소는 바울이 굉장히 신경을 써서 교회를 세우고 교육했던 곳이거든요. 바울이 보통은 이제 금방금방 이렇게 전도하고 교회 세우고 또 가고 하지만 에베소 같은 경우는 거기에 두란노 서원, 이제 우리 한국 교회에는 그 서점 출판사가 두란노 서원이라고 있죠. 그게 이제 여기서 따온 거예요.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 머물면서 3년 동안이나 그 교인들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만큼 애착이 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못 지나치고 대신 내가 에베소 가는 대신 내가 이렇게 해서 가야 되니까 에베소에 사람을 보내서 교회 지도자들 몇몇을 내가 이렇게 가는 길에 요 중간에 여기 오라고 해가지고 여기 중간에서 만나야 되겠다. 잠깐 만나고 계속 가야지 해서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을 부른 거예요. 따로. 바울이 에베소를 원래 가야 되지만. 그리고 이제 그들이 오니까 여기 20장 17절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러니까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만난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 장로들을 불러서 이제 오니까 이제 18절부터 35절까지 바울이 그들에게 이제
말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는 이제 그 중에서 일부를 읽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 그 에베소에 있을 때 너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쳤다. 근데 22절 나는 지금 심령의 매임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 가다 보니까 23절 각 성에서 성령님이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하지만 나는 안 갈 수 없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한테 가르칠 건 그러니까 바울도 가면 내가 체포되고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에베소 장로들에게 유언하듯이 말하는 거지. 내가 가서 죽으면 더 이상 너희들 볼 수 없으니까 이거는 내 유언이나 마찬가지다. 뭐 가서 살 수도 있겠지만 죽을지 살지 알 수가 없으니까 내가 가는 길에 마지막에 너희들 얼굴을 보고 최후의 말을 내가 너희들한테 한다. 라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8절 우리가 이제 읽은 본문이죠.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여기 삼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신을 차려라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교회를 맡아서 양육한 게 여기 장로라고만 돼 있지만 여기 이제 장로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목사와 장로를 다 포함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인 너희는 너희 자신을 위해서도 그리고 너희에게 맡겨진 양떼, 교회를 위해서도 늘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된다. 왜 그러냐? 성령이 그러니까 그 양떼들 가운데서 너희를 감독자로 삼지 않았느냐. 원래 그 사람들도 그 교회의 성도였는데, 물론 이제 바울이 이렇게 세웠겠지만 그것이 이제 성령님의 역사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서 몇몇을 너는 말씀 가르치는 일하고 너는 성도들을 돌보는 일하고 그래서 목사와 장로로 세웠어요. 왜 그들을 세웠느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여기 친다는 것은 때린다는 게 아니고 이제 목자가 양을 친다라고 할 때 그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를 목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를 세우셨기 때문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교회를 제대로 인도하고 양육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기 양떼라고 하는 표현과 함께 교회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양떼하고 교회는 같은 거고, 그런데 그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다르게 질문을 바꿔봐요. 교회가 도대체 뭐냐? 제가 이 본문 들어가기 직전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자가 교회를 나가는, 교회에 소속되고 출석하는 것도 역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럼 교회가 도대체 뭔데? 왜 그렇게 교회가 중요하다고 얘기해? 거기에 대한 답변이에요. 교회가 뭐냐? 교회가 왜 중요하냐?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곳이에요. 공동체예요. 자, 성경 어디에 어떤 공동체를 하나님이 피를 흘려서 사신 공동체가 있어요? 하나님이 최초로 만드신 공동체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공동체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피 흘리셨어요? 어떤 분들은 가정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가정보다 교회가 더 중요하다고, 교회보다 가정이 거꾸로 얘기해요. 교회보다 가정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아니요. 가정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정은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가정이 교회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가르침은 옳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피 흘리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피를 흘리셨어요. 보통 이제 신학에서 또는 성경에서 말할 때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기관은 3개 있다고 얘기해요. 이제 2개는 얘기했죠.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국가예요. 국가는 이 세상의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에도 그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이 국가, 이 세상 국가 체제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누군가 통제하지 않으면 무질서하게 막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거 아니에요. 때리고 빼앗고 죽이고 그래도 통제하는 사람이 없으면 결국은 힘센 사람이 왕인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질서 있게 함부로 남 때리고 함부로 남의 것을 빼앗고 함부로 다른 사람 죽이지 않도록 왕을 세우신 거예요. 인간 지도자를 세우셔서 그 인간 지도자에게 권력을 주시고 인간 지도자가 그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스리고 통제하도록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그 인간 지도자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그가 올바르게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사용한다면 그 권세에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왕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세금이 필요하다. 너희 일에서 번 것 중에 얼마를 나라의 세금으로 바쳐. 그럴 때 왕이 나랑 무슨 상관인데, 나라가 무슨 상관인데 난 세금 안 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지도자가 세금을 요구하면 바쳐라. 국가 지도자가 뭐 나라별로 다르지만 우리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너 뭐 일정 기간 좀 군대에 와서 너의 시간과 젊음을 바쳐야 되겠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전쟁하고 사람을 죽이는 얘기는 또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에서는 이 로마 군대에 들어가는 거를 못하게 했어요. 하나는 이제 사람을 죽이지 마라 하는 명령을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는 지금 군대 가도 뭐 사람 죽이고 그럴 일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계속해서 전투와 전쟁이 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군대에 들어가면 실제 전투하는 장소로 배치돼서 다른 사람을 죽여야 한다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명령과 내가 군대에 소속돼서 전투할 때 그럼 적군을 죽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럼 그냥 죽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로마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가이사,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해야 돼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하나님이 주님이시고 인간이 주님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을 때 그것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붙잡아 놓고 너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 풀어줄게. 근데 그 고백을 안 하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 한마디 하면 되는데 그것 때문에 죽을 필요까지 있나? 근데 그게 신앙을 배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짓말로라도 그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한마디를 안 해서 순교당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과 교회와 국가 이 3개의 기관을 세우셨어요. 근데 가정도 무너지고 국가도 무너지고 지금 이제 교회도 무너지고 있는데 교회가 무너지는 그 현상 가운데 하나가 가나안 성도예요. 가정이 무너지는 건 뭐 얘기할 것도 없죠. 뭐 옛날부터도 뭐 콩가루 집안 이런 표현을 했는데 콩가루 집안 가정이 무너진 거잖아요. 그 집안이 위계 질서가 다 엉망진창이 되고 부모 자식도 없고 부부간에 위계 질서도 없고 뭐 같은 공간에 살아도 다 따로 하고 가정이 무너지고 국가도 뭐 제가 종종 얘기하는 거지만 그래도 제가 중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뭐 대통령이 뭐 독재를 하든 뭘 하든 그래도 이름으로 막 부르고 그렇게 못했어요. 근데 요즘은 뭐 너무 자유로워지고 이렇게 하니까 제 기억에는 그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인 것 같은데 그 문민정부인가 뭐 이렇게 하면서부터 이제 사람들이 말하자면 건방져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어린 아이들조차도 뭐 나라에 큰 문제가 생겼다. 그럼 뭐라 그래요? 이명박 때문이야.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도 예전에 좀 아이들이 좀 더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했지만 연예인 얘기할 때도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데 그냥 아무개 누구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듣기 싫은 거예요. 친구 아니잖아요. 동생 아니잖아요. 위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이름으로 불러요? 연예인이라고 할지라도. 그건 인간 대 인간의 관계에서도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나라의 지도자인 대통령을 이름으로 함부로 부른다는 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식으로 하면 그러면 잡혀갔는데 요즘엔 안 잡아가니까 그런 거 문제도 안 삼으니까 언론에서부터 함부로 표현하고 뭐 국민들 대부분이 그런 식으로 함부로 이름 부르고 낮추어서 말하고 국가 위계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도 무너지고 있어요. 물론 거기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리고 많은 이제 성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목회자들의 문제도 굉장히 크죠. 지금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너희 자신을 위해서 양떼를 위해서 이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잘 쳐야 된다. 잘 양육해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삼가라 그랬는데 삼가지 않아요. 양떼를 쳐야 할 대상이 아니라 잡아먹을 대상으로 여기니까 그것도 정말 심각한 문제이긴 하죠. 하지만 교회가 무너지는 데는 꼭 목사 장로들만의 책임이냐? 아니요. 교인들의 문제도 있죠. 문제 이제 서로 책임을 전가하니까 그런 거지. 뭐 누구는 문제가 없고 누구는 그냥 순전히 100% 피해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제가 이제 이 교회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얼마 안 돼서 이제 그 얘기를 신학교 강의하면서 나누다가 이제 하나의 비유를 떠올렸는데 뭐 이전에 알고 있던 건데 참 적절한 비유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교회는 안 나가지만 나는 성도다라고 하는 주장은 뭐와 같으냐 하면 나는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될 거야. 나는 세계적인 펠레 같은 뭐 요즘 애들 이제 뭐 박지성 같은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되는 게 꿈이야. 축구 선수가 될 거야. 그래서 축구를 열심히 연습합니다. 그래서 정말 축구를 잘해요. 공을 잘 차요. 그런데 결코 축구팀에 소속이 안 돼요. 그럼 그 사람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될 수 있을까요? 축구 선수는 될 수 없어요. 공을 잘 차는 사람이죠. 축구는 1대1로 하는 게임이 아니에요. 11명 팀이 돼서 하는 경기가 축구인데 팀에 소속되지 않는 사람은 축구 선수가 될 수는 없어요. 축구를 할 수도 없죠, 사실은. 혼자 공 차고 이렇게 뻥뻥 차고 하는 건 잘할지 모르지만 축구 경기를 할 수는 없어요. 11명 대 1명이 경기하는 거 보셨어요? 1대1로 경기하면서 그 축구 시합이라고 그래요? 아니요. 축구 선수가 되려면 축구팀에 소속이 돼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활약을 하면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팀에 소속되지 않는 한 그 사람은 축구를 아무리 잘해도 산속에 들어가서 10년 동안 공만 찼다. 그래서 박지성보다 공을 더 잘 찬다. 그럴지라도 축구팀에 소속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축구 선수 아니에요. 그냥 공을 잘 차는 사람이에요. 난 예수님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 잘 믿어. 성경도 나는 열심히 읽어 집에서.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찬송도 열심히 해. 근데 나 교회는 안 나가. 그렇지만 나는 참 좋은 성도이고 싶어. 난 성도라고 생각해. 내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일 거라고 믿고 싶어. 근데 교회 소속은 안 될 거야. 그럼 과연 그 사람이 성도일까요?
저는 이제 모태신앙으로 자랐고, 제가 그 어릴 때는 교회 법이 그랬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 믿어야 아이 유아 세례를 줬어요.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는 믿지만 아버지가 안 믿으셨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못 받았어요. 모태신앙인데도. 지금은 한쪽만 믿어도 주더라고요. 그래서 유아 세례를 못 받았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받으면 이제 학습이 아니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입교만 하면 되거든요. 또 세례를 안 받아도 어릴 때 받았기 때문에 이제 교육만 받고 입교 때 그냥 서양만 하면 되는데, 유아 세례를 못 받았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어야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인데, 중학교 3학년인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 이제 중고등부가 있고, 중고등부에 이제 임원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저희 학년이 임원을 해야 할 차례가 가까우는데, 그 중고등부의 회칙이 뭐냐 하면, 임원은 세례교인 이상으로 한다. 세례를 받아야 임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세례교인이 아니에요. 모태신앙인데도 세례교인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세례 받기가 싫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를 읽었는데, 로마서 그 앞부분에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유대인의 유대인됨이 뭐가 좋으냐. 유대인이 이방인들을 대할 때 우리는 니들보다 나아, 더 좋아, 그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 그거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율법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너희가 이방인들보다 나을 게 뭐가 있냐. 너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남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면서 너희는 그 성전에 그 예배당의 물건을 훔치면, 너희들이 훔치지 마라고 가르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너희들 자신이 훔치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 고등학생인데, 고등학교 1학년인가, 중학교 3학년인가 그랬을 텐데, 세례를 받으면 뭐하냐? 세례 받아도 엉망으로 살면 세례가 무슨 의미가 있어? 세례를 안 받아도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그게 더 좋은 거지. 그냥 형식으로 하는 그 세례를 굳이 세례 받아야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세례 받고도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그러면 세례를 하면 나는 세례 안 받아. 그래서 안 받겠다고 막 버텼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세례를 받았어요. 임원을 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게 아니고, 또 성경을 이렇게 쭉 보다가 깨달은 게 뭐냐면,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예요. 세례 받는 것을 내가 받아도 돼, 받기 싫어,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문제인 줄 알았는데 명령이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례를 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불신자가 예수님을 믿으면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세례 받은 사람들 하는 게 꼴보기 싫어서 난 세례 안 받을 거야. 그렇지만 예수님은 잘 믿을 거고, 세례는 안 받아도 세례 받는 사람보다 더 잘 신앙생활 할 거야. 그거는 한마디로 웃기는 얘기라는 거예요. 물론 세례 받아놓고 엉터리로 사는 사람들 문제 있는 거죠. 그러나 세례 받는 그 행위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 예수님 믿을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할 거예요. 그런데 세례는 안 받을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세례 받는 건 내가 선택해서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를 나가느냐 마느냐를 선택할 수 있느냐?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예요. 그건 하나님이 그만큼 이게 꼭 필요했고 그렇게 중요했기 때문에 자기의 피를 흘려서까지 교회 공동체를 만드신 거예요. 예수 믿은 사람은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과 동시에 교회에 소속돼야 돼요.
그 교회가 아무리 눈꼴시고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 또는 그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이 너무너무 엉망이어서 거기 가고 싶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에 소속되어야 비로소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저는 그게 성경적인 가르침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이 호칭은 뭐 이미 사용되니까 뭐 그걸 사용하지 말아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또 제가 말아라 그런다고 해서 안 할 것도 아니고, 그러나 이건 성경적으로 볼 때 이 호칭은 참 아쉬운, 올바르지 않은 호칭이다. 호칭만 문제를 삼는 게 아니고 그 호칭이 가리키는 그 사람들, 나는 목사가 싫고 교회가 싫어, 예수님은 좋은데 하나님은 좋은데 목사는 싫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싫어, 교회도 싫어, 난 교회 안 나가고 혼자 예수님 잘 믿을 거야, 이 생각 자체가 틀려먹었다는 거예요. 중세교회 가기 전에 초대교회와 중세교회 그 중간에 활동하던 교회 지도자 중에 시프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라틴어 이제 C를 쓰는데 채 라틴어로는 채 C에 영어 C에 해당되는 건데, 이거는 이제 발음이 크로도 발음이 되고 스로도 발음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키프리안으로도 읽기도 하고 시프리안으로도 읽고 이렇게 하는데, 뭐 외국 사람 이름이니까,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라틴어로는 이제 남자는 뒤에가 이제 우스 이렇게 발음이 끝나요. 그러니까 시프리아누스 또는 키프리아누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교회 지도자인데 이 로마 카톨릭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로마 카톨릭 소속은 아니고, 로마 카톨릭 교회는 그보다 훨씬 뒤에 이제 세워졌고, 그 체제가. 근데 이 사람이 한 발언이 굉장히 중요한 발언이고, 그것 때문에 이제 로마 카톨릭 교회가 세워지는 어떤 계기가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계기가 됐고, 그래서 사실 개신교 신자들은 이 사람의 어떤 그 말을 인용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저도 이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 하는 건 알지만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 교회 문제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말한 이 가르침이 오늘날 새롭게 다시 제시될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느냐? 잘 들으세요. 교회를 어머니로 가지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질 수 없다. 그러니까 교회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그게 이제 좀 지나친 강조일 수도 있고, 또 카톨릭은 자기들이 이제 그게 자기들한테 유리하니까 그렇게 해서 카톨릭 교회 체제를 만들어서 교황이 또는 교회가 한 개인의 구원을 결정할 수 있다고까지 주장을 해요. 교황이 카톨릭 교회에 나오지만 어떤 이유에서 너는 구원 못 받아, 그러면 그 사람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카톨릭 체제 안에서는. 근데 개신교는 그렇지 않죠.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어떤 개인한테 당신은 천국 못 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천국 못 가는 것도 아니고, 이제 성경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라고 했던 그것 때문에 이제 카톨릭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근데 과연 이 말을 한 시프리안이라는 사람이 그런 카톨릭 체제를 염두에 두고 말한 것 같지는 않고, 그렇게 볼 때, 순수하게 볼 때 그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를 어머니로 삼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을 수 있냐. 말하자면 하나님이 남편이고 아빠고 교회는 엄마인데, 나는 아빠는 좋은데 엄마는 싫어. 이 말이 되냔 말이에요. 믿는 사람이 믿음에 들어옴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서 신앙생활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인데, 나는 예수님 좋고 하나님 좋은데 그 뜻은 나는 따를 수 없어요, 그러는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맞냐고요.
교회의 수준이 어떻고 교회 상태가 어떠냐는 그거는 미뤄두자고요. 지금 그 문제가 많다는 건 저도 알고 제가 더 잘 알고 있고 그렇지만 지금 교회 상태가 어떠냐가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뭐냐를 얘기하자고요. 목사 중에 어떤 사람이 사기치고 못된 짓을 하면 목사는 다 나쁜 사람인가요? 경찰 중에 어떤 사람이 뇌물 받고 범죄자들 비호해주면 우리는 경찰을 믿을 수 없어 이래야 되나요? 경찰 제도가 나쁜 건가요? 거기 속해 있는 몇몇 소수의 경찰들이 나쁘게 하니까 그 사람들은 나쁜 경찰이지만 경찰 제도 자체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예요. 교회 안에 몇몇 목자들이 또는 장로들이 또는 신자들이 못되게 굴고 나쁘게 하고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많은 교회가 잘못 가고 있다고 해서 교회의 제도 자체가 잘못된 거냐? 교회 출석 안 하는 게 옳으냐? 아니요. 저는 그거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믿는 사람은 교회에 소속돼야 합니다. 교회를 인격화해서 어머니 이렇게까지 할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의도를 생각을 하세요. 교회를 어머니로 가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질 수 없어요. 교회 안 나가면서 나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니까 구원 받을 수 있어? 시프레야는 no. 아니다. 교회를 안 나가면서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교회 나가야지. 교회를 어머니로 삼아야지. 교회를 어머니로 삼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다? 아니, 절대 그럴 수 없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